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은총과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를 주님 전에 나와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 이 저녁에 함께 모여서 저희들이 헌신하며 귀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종은 감춰주시고 능력의 말씀만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로 죽도록 충성하여 생명의 면류관 얻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사역자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큰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일 예배를 마치고 오늘 또 이렇게 오후에 함께 모여서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내일은 우리 민속 명절인 우리 구정입니다. 우리가 음력을 같이 쓰는 것이 어떤 때는 굉장히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한 달이 지나고 하면은 새해에 가졌던 결심들이 이제 흐트러질 때도 많이 있는데 다시금 이제 새로운 마음을 가다듬고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또 결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또 2016년도를 향한 새로운 결심을 갖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의 기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계시를 받고 그리고서는 주님의 명령으로 이제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보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듣고 계시를 받아 이제 7군데 편지를 보냅니다. 에베소, 그다음에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그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죠. 그런 중에서 어떤 교회는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고 또 어떤 교회는 책망만 받은 교회도 라오디게아 있고 특별히 오늘 서머나 교회와 우리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만 받은 그러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정말 칭찬만 들은 귀감이 있는 교회인데 어떤 교회였기에 책망 없이 칭찬만 듣는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 속에 적용한다고 하면은 우리도 서머나 교회와 같이 하나님께 칭찬을 듣고 기쁨을 주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의도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옛날에 2000년 전에 서머나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가 책망 없이 칭찬만 듣는 교회였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마지막 시대를 살아나가는 우리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서머나 교회와 같이 또 서머나 교회 성도들과 같이 칭찬 듣고 정말 기쁨을 드리는 교회와 교인이 되는 데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적은 무리가 모였지만 함께 헌신하면서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서머나 교회는 신앙적인 의욕이 강하였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가 칭찬 없이 이제 책망 없이 칭찬만 들었다고 하는 것은 그냥 저절로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서머나 교회가 하나님께 칭찬만 들을 수 있었던 까닭은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최선을 다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서머나 교회는 신앙에 대한 욕심이 강하였던 교회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 문제가 되는 것은 너무나 신앙적인 의욕이 약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나의 경주라고 비교해 본다고 하면은 대부분의 교인들은 처음부터 아예 승리를 포기하고 경주를 시작을 합니다. 스스로에게 나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다. 나는 이길 수 없다. 우승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자기 체면을 걸고서 불신앙적인 체면을 걸고 경주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승리할 수가 없는 거지요. 이길 수가 없는 거지요. 그리고는 처음부터 열심히 달리지 아니하고 적당히 달립니다. 더 잘 달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굳게 자기는 더 이상 달릴 수 없다. 내 능력의 한계는 이것밖에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부르심의 상을 얻기 위해서 그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해서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고 자신의 신앙을 간증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신앙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시금 구정을 맞으면서 2016년도 우리가 2015년에 쓴 경험, 아픈 기억들, 뒤에 있는 것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해서,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 경주하며 나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 칭찬받고 기쁨을 주는 존귀한 교회 성도들이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서머나교회는 바울과 같은 신앙가를 가진 사람들의 교회였고, 하나님은 이런 서머나교회를 축복하셨습니다. 그 축복은 서머나교회의 소원인 책망 없이 칭찬만 듣는 교회가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실 책망 없이 칭찬만 듣는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서머나교회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고 축복하시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와 같은 의욕과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해서 표대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나는 약하고 부족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의 말씀 믿고 우리는 달려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도 서머나교회와 같이 책망 없이 칭찬만 들을 수 있는 훌륭한 믿음을 가진 교회와 교인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 해 전에 선교 컨퍼런스에 참석을 해서 연변과학기술대학의 오동의 선교사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세 3남매를 키우고 상담학 교수로 가서 무료로 이제 연변과학기술에 대해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상담이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도구라 상담을 하다 보면은 예수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상담실 문을 닫겠다고 하는 경고를 받으면서도 그는 예수의 사랑을 전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중국에는 가정교회, 지하교회가 있습니다. 또 공산당에서 인정하는 삼자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삼자교회는 부활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 사건을 얘기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빼놓고, 복음의 핵심을 빼놓고 사실은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거지요. 이분도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은 예수를 전하게 되는데, 예수의 십자가 은혜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저들을 예수의 사랑을 증거하게 되는데 1600명 중에 학생 중에 60%가 예수를 믿습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교가가 뭔지 아세요? 교가가 우리 복음성가 많이 부르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 하는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예? 그래서 그럴 때는 교가니까 뭐예요? 다 따라 부르는 겁니다. 예? 네, 마음속에 정말 주님이 나를 태초부터 택정하시고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총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에 있는 가정교회 교회인들은 정말 열심히 있는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한 신앙적인 의욕을 가지고 시련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본받을 만한 신앙인이라 하는 것이지요. 바로 이 서머나교회가 그런 신앙적인 의욕을 가지고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는 아름다운 신앙을 가졌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서머나교회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을 줄 아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서머나교회는 환난과 궁핍이 있는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서머나교회의 환난과 궁핍을 칭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무조건 부자와 편안하게 사는 것을 죄악시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은 단순히 물질의 많고 적음을 가지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유명한
심리학자 에릭 프롬이 소유냐 존재냐라고 하는 그런 책을 쓰면서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눕니다. 한 사람은 소유형의 인간이 있고 또 하나는 존재형의 인간으로 나누는데, 소유형의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의미와 목적을 인간답게 존재한 데 두는 것이 아니라 소유의 넉넉함에만 두고 사는 사람이 소유형의 인간입니다. 존재형의 인간은 삶의 의미와 목적을 소유의 넉넉함에 두는 것이 아니라 인간답게 내가 사는 being, 존재의 의미가 무엇이냐는 그 존재의 의미를 두고 사는 사람을 그가 존재형의 인간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마귀가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시험을 받으시지요. 그때의 첫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배고프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면서, 그 마태복음 4장에서 나오는 얘기는 바로 소유냐 존재냐 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being, 바로 존재에 대한 문제가 아니면 먹는 해빙에 대한, 가짐에 대한 그런 소유에 대한 문제지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그런 소유형의 인간이 되어서는 안 되고 왜 사느냐 하는 존재형의 인간으로서 삶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야함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부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이 소유형의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소유형의 인간이란 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생각이 소유에만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소유형의 인간입니다. 가난하게 산다 할지라도 거지라 할지라도 그저 소유만을 생각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소유형의 인간인 것입니다. 반면에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삶의 의미와 목적을 소유에 두지 아니하고 인간답게 존재하는 데 두고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많은 것을 소유했지만 소유형의 사람이 아니라 존재형의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전주일에 우리 목회자 연구원에 가서 그 오선 교사님 이렇게 강의를 들으면서 특별히 거기에 오셨던 하영록 우리 목사님을 뵀습니다. 우리 참 팀 하는, 우리가 정말 우리 필라델피아에서 자랑할 수 있는 우리 오선 교사님도 마찬가지고 두 분이 정말 우리 필라델피아에서 1.5세로서 아주 성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그러한 분인데, 참 그분을 보면서 그렇게 69년도에 미국에 와서 또 아버지가 정말 한센 그 촌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시다가 정말 선교사의 도움으로 기적적으로 왔지만은 어렵게 청소하고 목회를 하면서 유펜을 나와가지고 그가 이제 그 건축회사에 들어가서 정말 중역이 29살에 중역이 되면서, 그리고 나서는 이제 심장 이식 수술을 2번이나 받아서 그런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사업을 자기 집 창고에서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기적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 잠언 31장에 있는 말씀을 토대로 해가지고서 하나님이 정말 그 놀라운 축복과 기적을 주었던 그런 책을 보면서 크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전 보면서 정말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고 정말 성경 말씀을 토대로 해서 기업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정신, 그것이 바로 소유형의 인간이 아니라 존재형의 인간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모든 그 재산을 정말 함께 나누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준다고 하는 그 정신을 가지고, 그 다음에 엑스트라 마일을 실천하는 회사로서 정말 자기의 것 오리 가자 하는 사람에게 심리를 가지고 자기가 많은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라도 이웃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서 한 것을 봉사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너무나 자랑스러운 두 사람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필라델피아에서 목회하는 것도 참 저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의미 있고 자랑스럽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말 우리들로 하여금 마지막 시대에 내가 왜 사느냐, 존재형의 인간을 원하신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대표적인 예가 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니까 사탄은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이 저 사람을 축복해 줬으니까 하나님 잘 믿고 따르는 거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한번 시험해 보라 했습니다. 그의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시험하라고 해서 어떻게 했어요? 모든 재산 다 몰수해 가지요. 10명의 자녀들이 잔치하다가 집이 무너져서 몰살당해 죽습니다. 자기도 심한 그 잿더미에 앉아서 긁어야 되는 부스럼에 그렇게 고통을 당합니다. 아내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면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도 욥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왔사온즉 적신으로 가올지라.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취해 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지어다. 오직 우리 공술의 공수고 인생입니다. 여호와의 이름만이 찬송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하는 그 믿음이 바로 그로 하여금 배전의 축복을 얻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는 소유형의 인간이 아니라 존재형의 인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서머나교회의 환난과 궁핍을 칭찬하신 것은 서머나교회가 환난과 궁핍을 당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환난과 궁핍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다가 즉 의를 위해서 당한 환난과 핍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서머나교회를 칭찬하신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환난과 궁핍을 당할 줄 아는 교회와 교인이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강한 교회와 교인임을 믿습니다. 의를 위한 환난과 궁핍이 어떻게 우리를 건강하고 능력 있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서머나교회의 환난과 궁핍을 아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환난과 궁핍을 당할 때에 왜 하나님이 우리 사정을 몰라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겁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서머나교회의 환난과 궁핍을 다 아셨습니다. 아시면서도 서머나교회의 환난과 궁핍을 면케하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서머나교회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너를 더 연단시키고 연단을 이겨나갈 때에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의 이러한 글을 읽었습니다. 봄철에 비가 자주 오니까 뿌리의 씨앗들이 싹이 터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농부에게 이 모습을 본 사람이 비가 때 맞추어 오니까 좋으시겠습니다. 그랬더니 농부가 하는 말이 걱정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때 맞춰 비가 오게 되면은 식물들이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럴 것이 온통 땅이 젖었으니까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될 이유가 없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은 가뭄이나 태풍이 불면은 뿌리가 얕기 때문에 쉽게 말라지거나 뿌리가 뽑혀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봄철에 가물게 되어지면은 살기 위해서 식물들이 뿌리를 깊이 내리게 됩니다. 식물은 건강하게 되어서 웬만한 가뭄이나 또한 바람에는 상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편안한 것을 좋아하지만 무조건적인 편안한 우리를 연약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환난과 궁핍을 주십니다. 시련과 고난을 주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건강하고 능력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 중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까? 낙심치 마시고 주님께서 나를 연단시켜 주시고 이 환난을 통해서 나의 잘못된 것을 고백하고 회개하게 하시고 넉넉히 이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인내라고 하는 것은 remain under, 그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 그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끝까지 참고 거기에서 그것을 버텨나가는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remain under. 그럴 때에 그 과정을 통해서 아름다운 결실과 열매들이 맺혀지리라 믿습니다. 시험당할 즈음에 시험당할 걸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이나 환경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당하는 환난과 궁핍에 대해서 담대한 사람이 되어지십시다. 그럴 때에 서머나교회는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주님의 칭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서머나교회는 환난 중에도 하나님께 충성을 하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서머나교회는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왜 서머나교회가 가난했습니까? 도시 자체는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도시 자체는 우리 서울의 압구정동이나 방배동 같이 아주 번화한 곳입니다. 또 호모가 탄생한 곳입니다. 유명한 항구 도시입니다. 아주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서 부자 동네입니다. 그런데 유독 그리스도인들만이 가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환난과 핍박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서머나는 로마 황제 시저를 숭배하는 도시입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 핍박이고 기독교의 적대적인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또 사도 요한의 제자이며 서머나교의 감독으로서 11년 동안 헌신적으로 선교했던 폴리캅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을 주님으로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이제 잡으러 온 군병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면서 1시간 기도를 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총독 앞에 끌려갔습니다. 총독이 네가 그리스도를 부인한다고 하면은 당신을 살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그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86년을 살아오면서 그분은 조금도 나에 대해서 나를 모른다거나 나에게 잘못해 주신 적이 없는데 나를 구원해 주신 나의 왕을 내가 어찌 모른다고 내가 주님을 모독할 수 있겠는가. 경계장의 군중들이 분노에 차서 사자를 풀어놓아 죽이라고 했습니다. 운동 경기가 끝났기 때문에 사자를 풀어놓을 수 없다 하니까 화형에 처하라고 외칩니다. 화형에 처해도 죽지 않습니다. 불 속에서 찬송을 부르며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결국 창으로 찌르고 칼로 찌르고 해서 그는 순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신앙을 지킨 그 사람들, 기독교 2000년 역사에 5천만 명이 순교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오늘 기독교는 바로 2000년 그 갈릴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던 나사렛 예수에 의해서 오늘 15억이라고 하는 기독교인이 생겼지만은 그러나 아직도 미던저 동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5천만 명의 순교의 피를 요구할지도 모릅니다. 핍박 가운데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나가는 그러한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다 하는 것이지요. 이런 핍박이 그 2000년 전뿐만이 아니라 현대사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아이시스들이 요즘에는 정말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그렇게 자살 폭탄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면서 그런 이러한들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냥 그들을 죽이고 어떤 소녀는 그냥 입을 다 지난번에 카톡에 보니까 입을 다 그냥 틀어막고 바느질 해가지고서 그렇게 해가지고 처참하게 죽이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일제치하에도 우리 길선주 목사님 정말 그 예수님의 그 목길을 가면서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정말 더 낮은 곳을 향해서 가는 그러한 곳들 멀 곳으로 유고하고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 순교의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이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는 서머나교회를 향해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충성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서 4장 2절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했습니다. 믿습니까? 그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 했죠? 충성입니다. 믿습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는데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그 충성의 때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서 충성 중에도 가장 최선의 충성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뭐예요? 환난 중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보통 환난과 어려움이 있으면 충성과 봉사를 미룹니다. 환난을 면케해 주시면 그 다음에 충성하겠다고 말합니다. 어려움이 끝난 후 봉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이해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환난 중에도 충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것이 가장 어려운 충성이지만 또한 그것이 바로 최선의 훌륭한 충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서머나교회에게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죽도록 충성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면은 사탄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보통의 경우 환난과 궁핍을 당하면 봉사와 충성을 못합니다.
그래서 충성과 봉사를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탄은 환난과 궁핍을 당하게 해서 그것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거기에서 다 중도에 포기하고 넘어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그런 관념입니다. 그런데 소모나사교의 사람은 환난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합니다. 신앙적인 면에서 오히려 환난과 궁핍이라고 하는 것은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이러한 기회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위기가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환경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해가 뜰 때가 가장 어두운 것처럼 이제 우리의 환경이 어렵고 힘들다고 하면은 이제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의 때가 가까웠음을 믿고 우리는 주어진 사명 속에 충성하며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섬기는 교회가 또한 서문학교회와 같은 그러한 교회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한번 아멘 하십시다. 아멘. 좋은 교회는 좋은 교인이 만듭니다. 바로 우리 서문학교회의 믿음과 같이 신앙적인 의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의의를 위해서 핍박과 어려운 일을 당할 줄 아는 교회가 되십시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충성하고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는 부족한 것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래서 조금 더 열심을 내고 신앙적인 의욕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며 또 헌신하고 충성한다고 하면은 서문학교회 같은 칭찬만 듣는 교회가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오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서문학교회처럼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핍박하고 인내하면서 죽도록 충성하셔서 생명의 면류관 얻고 2016년도 한 해도 최선의 해가 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